하겠습니다. 한 절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정화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말씀이 짧았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 제목도 뭐였죠? 범사에 감사하자 였습니다. 저도 커피를 마시고 와서 조금 떨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몰을 다녀왔어요. 이제 쇼핑을 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자고 옷 하나를 미리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몰에 가가지고 픽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이었냐? 첫 번째로 너무 선한 직원이 있는 거예요. 막 오자마자 막 반갑다고 막 환영해주고 막 너가 찾는 게 이거였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저를 기분 너무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다른 직원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은 어떠한 직원이었냐? 저가 왔는데 이렇게 고개만 쓱 들었다가 다시 내려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빡빡이셨는데 저 그 반짝이는 머리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2명의 직원을 만났는데 이제 그 친절한 직원분께서 이제 제 옷을 픽업해 주려고 픽업하러 이제 뒤 창고로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하니까 자기가 금방 갖고 오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그럼 이제 제가 그 공간에 누구와 남아있죠? 그 머리 삑빡빡이 아저씨와 이제 불친절한 그 아저씨와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었죠. 근데 저도 이제 아이기는 하지만 그런 단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침묵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말 안 걸어주나? 눈 맞추면 말 걸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마침 그때 친절한 직원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이다 했는데 이게 뭐람? 찾는데 더 오래 걸리겠다고 5분만 더 기다려달래. 그럼 나 이 어색한 기분을 5분 동안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렸죠. 기다려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말을 좀 걸어주겠지 하는데 걸기는 그냥 무시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어떤 공간에 제가 여기 있고 그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공간은 이거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 아저씨가 갑자기 재채기를 한 거예요. 에취, 어머,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다. 바로 블레스 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큐가 올 거고 땡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다. 이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어서 바로 자신감 있게 영어도 잘 못한 bless you 딱 이렇게 멋있게 박았습니다. 열심히 멋있게 이렇게 크게. 근데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냐? 그 아저씨가 반짝이는 머리만 보여주는 채 대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들을 수 없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니까 제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래서 bless you 이렇게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너무 무안해지고 너무 그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행히 착한 직원분께서 오셔서 물건을 주시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인사하는 그 상황마저도 반짝이는 머리는 제 눈에서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고 머리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몰에 나오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이 가게 2번 다시 오나보자 하고 차에 가서는 막 화를 냈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 블레스를 못 들을 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되게 화가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가 저번 주라 그랬잖아요. 저번 주면 이 범사에 감사하자 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공부시렁댑니다. 범사에 감사.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좀 보십시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저의 솔직한 반응이 나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상황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무례할까?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떻게 들리나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나요? 아니면 혹은 조금 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나요?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한테 감사보다 더 쉬운 거는 불평과 불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간의 본능이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예를 들면 트라우마 이런 거 있잖아요. 트라우마 우리가 깊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도 그거에 있어야 불안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혐오와 감사하지 않을 이유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우리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렵게도 들리고 조금은 어색하게도 들리고 그리고 쉽지 않다라고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두 번째 좀 어려워요. 첫 번째 감사가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뭐예요? 감사 영어로 땡크 누구예요? 흑근이 인표요? 저 짜장면 사드릴게요. 오케이. 땡크. 이 두 번째 거 맞추면 엄청나겠죠? 땡크. 그럼 이 땡크와 같은 어원의 단어는 뭘까요? 이 금요예배 나온 사람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띵크 누구예요? 금요예배 나왔죠. 그렇죠. 땡크와 띵크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띵크 감사 생각 그죠? 비슷하죠? 네,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땡크를 하기 위해서는 띵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띵크를 더 깊게 하다 보면 더 땡크해지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제가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화가 너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친절한 직원이 했었던 행동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쓸 때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었지, 그 사람이 참 나에게 감사한 행동을 했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감사할 게 정말 많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조금은 건방진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는 범사에 감사했나? 자기는 진짜 다 감사했나?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 저가 아주 불순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부족해요. 근데 그런 생각에 한번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바울 한번 너 보자. 감사했는지. 봤는데 감사했지 않았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썼던 시기를 보니까 그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로마서,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 많은 편지를 쓰는 모든 그 편지 가운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감사가 빠지지 않은 편지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감사하지 않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고 있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핍박을 받는 상황,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는 상황,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편지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 그거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면. 첫 번째 면이 무엇이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있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혹시 말씀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직 읽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비판적이고 되게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깡패 같다? 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감사함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죠? 감사함이라고 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8장과 이제 9장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8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바울이랑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2절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사도행전 9장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참,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감사가 그려지나요?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조금 다르죠? 네. 너무 다르죠? 이 배경을 좀 얘기해 주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이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 우리 너무 훌륭한 집사님들 많으시죠? 같이 스데반 집사라는 아주 훌륭한 집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진리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멋지게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여기서 죽었다 치면 이 앞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냐?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것도 넘어서요. 3절 볼까요? 교회를 잔멸했대요. Destroy the church.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다 넣었대요? 감옥에다 넣었대요. 그리고 9장 1절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를 갖고 지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감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멀어 보여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이제 9장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180도가 달라져요.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되고요.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죠. 이제는 우리가 이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후 두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한번 1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한 짓임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감사함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난 후의 모습 한번 1장 12절 틀어주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내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되게 겸손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그래서 13절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이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내게는 감사도 없고요, 핍박하고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래도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겠죠. 그리고 바울의 삶은 우리가 보는 굉장히 이렇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오늘 봤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다면 14절, 15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15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서 좋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였구나. 이 사람이 나의 참 생명이었구나.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think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think가 되는 거죠. 그랬던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아직 교회에 나와보지 않았던 분들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와본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 바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너가 그 죄인 중에 두목이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너가 잘하고 선하고 뭐를 해서 도덕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기에 내가 그 죄를 씻으러 왔다 라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바울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무엇보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할 때, 기억하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 또한 그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냐? 한번 제가 바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핍박하고 뭐 누구를 따라다니고 넣고 그러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권력이 있던 걸까요, 없던 걸까요? 있었겠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꽤 높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권력이 있으면 더 편안한 삶이잖아요. 맞죠? 솔직하게. 그러면 편안하고 내게 힘이 있고 보기에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감사가 없었어요. 반대로요. 바울이 지금 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일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감사를 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옥에 갇히고 무시를 당하고 죽을 위험에 놓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 그 상황에 놓였다면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라고 나올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때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이 뜻은 뭐냐? 상황과 환경이 감사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 자리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함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실제로 이제 경험도 해봤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무엇이냐, 이제 선교를 이번 여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선교팀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줄까요? 네, 선교팀 여러분. 오케이, 딱 좋아요. 선교팀 여러분들 너무 뜨거웠죠? 네, 햇빛도 뜨겁고 우리 마음도 뜨겁고 다 뜨거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요, 저에 대해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왕자님 같이 자랐어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어도 참 막내 아들이라 치킨도 맨날 많이 사주시고 피자도 많이 먹고 참 부족함 없이 그래서 막 골프도 시켜주시고 안 해본 운동이 없습니다. 수영에, 골프에, 배드민턴에, 축구에 다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요리사도 한번 해봐라. 요리도 시켜주시고 왕자님 같이 자랐죠. 그럼 그랬던 제가 이 땅바닥에서 자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여기 이런 땅바닥 말고 바깥에 있는 땅바닥, 모래바람이 부는 땅바닥에서 자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벌레. 최근에 목사님께 제가 바퀴벌레가 제일 무섭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해 안 되는 말투로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거냐 이렇게 하셨는데 벌레 무서운 사람들은 저를 공감하실 겁니다. 그 조그만한 생명체가 저를 위협할 것 같다라는 그 위협감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교를 가니까요. 어머 이게 뭐람 누웠는데 옆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교팀들은 기억할 거 몇 마리였죠? 진짜 몇십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뚜라미랑 이 땅바닥에서 자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라면 없겠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 안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빠가 호텔 안 잡아주면 잠을 안 잤어요. 저도 호텔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 하진이랑 갈 거면 호텔 좋은 거 잡아야 된다. 이번에 오셨는데 또 좋은 거 잡아주셔서 이제 안 그래도 됩니다. 이랬지만 아무튼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왕자님 잘하는데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감사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성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예배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그럼 예수님만 바라봐요. 진짜 그 순간 가운데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선교팀들도 그랬어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옷이 이 편한 지역에서 침대에서 잘만 자고 잘만 먹고 이러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선교 가서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 덕분이었죠. 그거를 바울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저도 그리고 저희 선교팀도 같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뜨거워서 물 안 마시면 머리 아픈 그 가운데 그 뜨거운 환경 가운데 물건을 계속 옮겨야 돼가지고 무슨 인력사무소 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희를 보았어요. 그랬던 이유 단 하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빛이 많죠. 전구를 본 사람에게는요, 촛불이라는 게 그렇게 큰 불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햇빛을 본 우리에게는 이 전구 또한 그렇게 큰 빛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햇빛에 전구를 틀어놓으면 햇빛이 다 잡아먹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 주님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죄인 중에 두목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없겠지만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다 그 사실,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요, 그런 감사의 삶은요, 주변 상황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줘서. 네. 저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면서 감사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산책하면서 감사 이러다가 혼자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었는데 저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감사 좀 영향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었냐? 우리 선교팀들 또 기억하겠지만 저희는 불평 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으로 무엇을 고백했냐? 감사 감사. 네, 감사 감사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일어나고 그치 우리가 감사해야지. 맞지? 우리가 온 목적이 있었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지. 그 이유가 뭐였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께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도전. 이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 왜 범사에 감사하자는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하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괜히 하기 싫은 게 이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뭐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 그 감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지 않을 순간, 못할 순간에도 한번 감사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식전기도 많이 하잖아요. 식전기도 할 때 진짜 감사의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진짜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치킨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피자 너무 맛있어요. 이 고기, 삼겹살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감사 기도를 해도 좋고요. 또 옛날에 우리 대학부에 아주 좋은 챌린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감사 챌린지. 그것도 다시 한번 부활해봐도 되고요. 다시 한번 가져가봐도 되고. 또 감사 노트를 써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써놨을 때, 쓸 때 더욱더 그거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을 더 기억할 때 여러분들께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 시간이 있을 거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회대학부가 감사가 넘치는 대학부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프렌즈 기빙 오늘 뭐 하잖아요. 시내마을에서. 그죠? 거기서도 감사한 것을 좀 나눠보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나눠보고, 여러분들 제발 부모님께, 엄마 아빠께, 저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요, 감사하다고 말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해야죠. 아무튼 감사하다라고 전해보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뒤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목사님에게, 다양한 사람에게 그런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짧게 가져갈 텐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 하나를 같이 읽으려고 해요. 골로새서 2장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앞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계속 틀어놔 주세요. 우리는요 정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 안에,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래요. 네. 뿌리를 박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나아가야 되는 방향, 모든 것들을 그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을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대학부가 그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두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함을 선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할 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기억할 수 있게 해주매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기에 매일같이 감사하지 않을 것에 저희의 눈을 갖다 대고는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할 것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의 눈을, 저희 온 마음을, 모든 방향을 정해놓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서 저희 주변 사람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희의 한화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